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신 장면을 보았습니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기 위해 사람으로 태어나셨다는 것은 말로 다 설명할 수가 없는 참으로 놀라운 신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서 나타나셨던 것처럼 단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만이 아니라 친히 아기로 태어나시고 또 자라나시며 사람의 모든 연약함의 감정을 다 아셨고 슬픔의 사람이요 고통을 잘 아는 자가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더럽고 냄새나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말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머리 둘 곳이 없으셨고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것의 소유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가난한 사람이 되셨고 가장 영광스럽고 아름다우신 분께서 이 땅에서 볼품없는 사람, 모양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도 없는 사람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에는 다른 사람의 나귀를 빌려서 타셨고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에도 다른 사람의 다락방을 빌려서 사용하셨으며 십자가에서 죽으신 뒤에도 다른 사람의 무덤을 빌려서 사용하셨습니다.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낮고 낮은 곳으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기뻐하기 원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먼저 프린트의 1번 박스 내용을 마무리하고 2번 박스 내용으로 넘어가서 동쪽의 지혜자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먼저 마태복음 2장 1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헤롯이 자기가 지혜자들에게 우롱당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 자기가 지혜자들에게 부지런히 물은 때를 기준으로 베들레헴과 그곳의 모든 지경 내에 있는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들을 죽이니. 네, 이 말씀에서 우리는 헤롯 대왕이 일으킨 베들레헴 지역의 대학살을 볼 수가 있습니다. 헤롯 대왕은 자신의 왕권에 위협이 될 것이라고 판단된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그 아기를 죽이려고 베들레헴과 주변 지역의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들을 죽였습니다. 이때 헤롯은 자기가 지혜자들에게 부지런히 물은 때를 기준으로 넉넉하게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들을 죽였습니다. 이것은 동쪽의 지혜자들이 자신들의 땅에서부터 별을 보고 출발하여 예루살렘에 도착하기까지 약 2년 정도가 살짝 안 되는 기간이 걸렸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동쪽의 지혜자들이 요셉과 마리아를 성공적으로 만날 수 있었던 것을 볼 때 요셉과 마리아가 여전히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낳은 이후로 1년이 넘도록 약 2년 가까이 계속 거기에 머무르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오지 않고 계속해서 베들레헴에서 생활 터전을 꾸렸던 이유를 생각해보면 아마도 구약 성경 미가서의 예언에 따라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처럼 계속해서 거기서 자라나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당시 요셉의 직업은 목수였는데 이 시대의 목수들은 톱과 망치를 들고 다니면서 고장난 문이나 식탁 다리 등을 고쳐주고 돈을 받거나 주변 건축 현장에 들어가서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의 경우에는 나사렛이나 베들레헴이나 어느 도시에 거하든지 직업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또 어쩌면 가난한 동네 나사렛보다는 베들레헴이 예루살렘 성전과도 더 가깝고 또 여러 가지 일자리나 생활 환경이 더 좋았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프린트의 2번 박스로 넘어가셔서 동쪽의 지혜자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이 참조하였을 것이라고 여겨지는 다니엘의 71회의 예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먼저 마태복음 2장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2절 말씀 시작.
이르되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쪽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네, 동쪽에서 온 지혜자들은 그분의 별, 바로 유대인들의 왕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동쪽이 어디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추측들이 있지만 우리가 하늘에 가기 전까지는 무엇이 정확한지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고대 페르시아 지역이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헤롯이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죽인 것을 생각하여 2년 정도의 거리로 예상이 되는 인도나 중국일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전에 우리가 프린트에 있는 사진을 함께 보았던 적이 있는데, 이 사진은 바로 오늘날 중동의 이란이라는 나라의 수사라고 하는 도시에 세워져 있는 다니엘의 무덤입니다. 이슬람 사람들은 성경을 믿지 않고, 또 다니엘이라는 이 인물은 그들의 경전인 꾸란에 등장하지도 않지만, 이슬람 사람들은 신기하게도 다니엘을 위대한 예언자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이슬람 전승에 의하면 다니엘의 유해에 강력한 힘이 깃들어 있어서 다니엘의 무덤이 있는 도시는 늘 풍년이 들고 번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무덤을 이 도시 저 도시로 옮겨 다니면서 각 도시의 번영을 빌었다고 합니다. 또한 12세기경에는 칭기즈 칸의 몽골군이 유럽 지역과 시리아 지역을 공격하였는데, 이후에 스스로를 칭기즈 칸의 후예라고 주장한 티무르 왕은 원정 전쟁 승리 기념으로 다니엘의 정강이 뼈와 오른쪽 팔뚝뼈를 전리품으로 가지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뼈를 짊어졌던 낙타가 멈추었던 사마르칸트라고 하는 지역에 또 하나의 다른 다니엘의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또 하나의 다니엘의 무덤은 바로 우즈베키스탄의 사마르칸트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이슬람 사람들이 이곳을 성지로 여겨서 방문하고 복을 빌면서 이 무덤 앞에서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다니엘의 명성은 고대 페르시아가 있던 중동 지방에서 종교의 차이를 초월하여 널리 알려져 있었고 오늘날까지도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하여 이 세상의 역사와 종말을 미리 예언하신 것은 참으로 온 세상을 향한 메시지였음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다니엘서 9장 말씀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우리 먼저 다니엘서 9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번갈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고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백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해 주 내 하나님 앞에 내 간구를 드릴 때, 즉 참으로 내가 기도를 드리며 말할 때에 내가 처음에 환상 속에서 본 바로 그 사람 가브리엘이 신속히 날아가도록 명령을 받고 저녁 봉헌물을 드릴 즈음에 내게 손을 대더라. 그가 내게 알리고 나와 이야기하며 이르되, 오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능숙함과 깨달음을 주려고 나왔느니라. 내 간구가 시작할 때 명령이 나왔으므로 내가 내게 알리려고 왔노라. 너는 크게 사랑받는 자니 그러므로 그 일을 깨닫고 그 환상을 깊이 생각하라. 이 말씀은 다니엘의 70일의 예언이 주어진 그 배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20절 말씀과 같이 바빌론과 페르시아의 포로가 된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백하면서 하나님께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시온산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 21절 말씀과 같이 천사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나타났습니다. 바로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말해주었던 바로 그 천사 가브리엘이 여기에서 다니엘을 방문하였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22절과 23절 말씀처럼 다니엘에게 능숙함과 깨달음을 주려고 왔습니다. 또한 다니엘은 이 말씀을 기록함으로써 이 말씀을 읽는 자들이 함께 이 환상 계시를 깨닫게 되기를 원하였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속해서 이어지는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번갈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주께서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도시에게 70일회를 정하셨나니 이것은 범법을 그치고 죄들을 끝내며 불법에 대하여 화해를 이루고 영존하는 의를 가져오며 환상 계시와 대언을 봉인하고 지극히 거룩하신 분에게 기름을 부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알고 깨달을지어다. 즉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가는 때부터 통치자 메시아가 올 때까지 7일회와 62일회가 있을 것이며 참으로 고난의 때에 거리와 성벽이 다시 건축되고 62일의 뒤에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나 그것은 그분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니라. 앞으로 올 통치자의 백성이 그 도시와 그 성소를 파괴할 것이요 그 일의 끝에는 홍수가 있을 것이며 또 그 전쟁이 끝날 때까지 황폐하게 하는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많은 사람과 한 일회 동안 언약을 확정할 것이며 그가 그 일회의 한 중간에 희생물과 봉헌물을 그치게 하고 가증한 것들을 덧기 위해 심지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작정된 그것이 그 황폐한 곳에 쏟아지리라 하니라. 네, 천사 가브리엘은 먼저 24절 말씀과 같이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에게 70일회를 정하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러한 70일회는 바로 범법을 그치는 일, 죄들을 끝내는 일, 불법에 대하여 화해를 이루는 일, 영존하는 의를 가져오는 일과 관련된 기간이었습니다. 또한 환상 계시와 대언을 봉인하고 지극히 거룩하신 분 주 예수 그리스도께 기름을 붓는 일과 관련된 기간이었습니다. 보통 성경에 기록된 일회라는 기간은 바로 일주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70일회는 총 70주간을 의미하고 날짜로 환산하면 바로 490일이 됩니다. 이것은 1년이 조금 넘는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70일회로 표현된 기간은 역사 속에서 490일이 아니라 490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는 계산법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약속의 땅을 40일간 탐지하고 믿음 없는 결정을 내렸을 때 바로 그 기간을 40년의 광야의 삶으로 환산했던 경우에 한번 나타났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예언에 대해서 아주 깊이 들어가지는 않고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말씀을 눈으로 보시면 천사 가브리엘은 그러므로 알고 깨달으라 라고 말하면서 설명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70일회의 예언이 언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가 하면 바로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가는 때부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바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이 세상 역사에서는 사이러스 혹은 키루스라고 불리는 그 왕이 예루살렘을 재건하라고 칙령을 내린 때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가는 때로부터 통치자 메시아가 올 때까지 7일회와 62일회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즉 예루살렘 재건에 대한 명령이 나갈 때부터 통치자 메시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총 69일회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7일회와 62일회로 나눈 것은 25절 말씀 끝부분에 있는 것처럼 먼저 7일회 동안, 즉 49년 동안 고난의 때에 예루살렘의 거리와 성벽이 다시 건축될 것이었기 때문이고 그 이후 62일회 후에, 즉 434년 후에 통치자 메시아가 오실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의 예언은 이렇게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칙령과 예루살렘 재건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시기를 정확히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26절 말씀을 보시면 62일회 후에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나 그것은 그분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 예수님께서 오셔서 주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그 죽음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이어지는 말씀에서 우리는 앞으로 올 통치자의 백성이라는 표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로마 시대를 의미하고 AD 70년에 로마의 타이터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무너뜨린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그러한 우리에게 과거의 역사 사건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올 또 다른 통치자인 적그리스도에 대해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69일에와 마지막 한 일의 사이에 약 2000년간의 숨겨진 기간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바로 그 기간은 구약 시대에는 감추어져 있었던 놀라운 신비인 교회 시대입니다. 27절 말씀에서는 마지막 한 일에, 마지막 7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올 통치자가 많은 사람과 한 일해 동안, 즉 7년 동안 언약을 확정할 것이지만 그 일해의 한 중간에, 즉 3년 6개월이 지난 뒤에 희생물과 봉헌물을 그치게 하고 성전을 가증한 것들로 뒤덮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말씀들이 이스라엘의 제3성전 건축과 적그리스도의 출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문자 그대로 성취된 다니엘서의 예언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앞으로 성취될 예언의 말씀도 문자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동쪽의 지혜자들은 바로 이러한 다니엘서의 예언을 연구하던 사람들이었고, 또한 그들에게 보여진 특별한 별을 따라서 통치자 메시아에게 경배하러 이스라엘 땅까지 오게 되었을 것입니다. 다니엘의 70일의 계시는 메시아의 끊어짐까지 완벽하게 이루어졌고, 즉 69일에까지 완전하게 성취된 상태이고, 이제 마지막 한 일회의 성취를 남겨둔 채 잠시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시는 날, 성도들이 공중으로 휴거되는 날, 잠시 멈추었던 예언의 시계가 다시 마지막 성취를 향해 돌아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참으로 이러한 말씀들을 믿고 확신하는 우리들이 오늘도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프린트의 2번 박스 아래쪽에 구분이 되어 있는 용서와 관련된 숫자 490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먼저 우리 함께 마태복음 18장 말씀으로 가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과 22절 말씀을 한 구절씩 번갈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그분께 와서 이르되 주여, 내 형제가 내게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그를 용서하리이까? 7번까지 하리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7번까지가 아니라 70번씩 7번까지 하라. 네, 베드로는 예수님께 용서에 대해 질문하면서 성경의 완전수인 숫자 7과 같이 7번 용서하면 완전한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7번까지가 아니라 70번씩 7번까지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궁극적인 의미는 끝까지 계속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70번씩 7번까지 하라는 숫자적인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한 항목에 대하여 490번까지 하라는 의미이다, 또는 하루에 490번까지 용서하라는 의미이다 라고 해석하거나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하루 24시간 내에 똑같은 항목에 대해 491번부터는 더 이상 용서하지 않고 미워해도 되고 직접 복수해도 된다는 뜻일까요? 이것은 그렇게 숫자를 세워서 용서하고 한도를 초과하면 더 이상 용서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계속 용서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굳이 70번씩 7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신 것은 바로 다니엘의 71회와 같이 490이라는 숫자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 도시는 예루살렘을 재건하라는 명령이 나가는 때로부터 정확히 71회가 지난 뒤에, 바로 490년이 지난 뒤에 주 예수님의 지상 재림과 참된 대속죄일의 실현을 통하여 천년 왕국에서 완전하게 용서받고 회복될 것입니다. 바로 그때 다니엘의 예언이 완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참 재미있고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러한 490년의 반복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잠시 살펴보고자 하는데, 먼저 우리 함께 민수기 6장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는 자기를 구별하는 날들을 주께 거룩히 구분하여 드리고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다가 범법 헌물로 드릴지니라. 그러나 그를 구별하는 일이 더럽혀졌으므로 그는 이전의 날들을 이르리라. 네, 이 말씀은 하나님께 드려진 나사렛 사람의 서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주님 앞에 드려진 시간들과 날들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그가 구별하는 일이 더럽혀질 때에 그 이전의 날들이 잃어버려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렛 사람이 만약 2년의 기간을 주님 앞에 드린다고 하였을 때 실제로 드려진 기간이 2년이 될 수도 있고, 더럽혀져서 잃어버려진 기간이 더해짐에 따라 3년이나 4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예언의 시간표가 진행될 때 잃어버려지는 시간들로 인해서 때로는 정확한 계산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창세기 12장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주께서 전에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떠났고 롯도 그와 함께 갔는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는 75세였더라. 네,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과 관련해서 처음으로 발견할 수 있는 숫자 490은 바로 아브라함의 탄생부터 시작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미 75세였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75라는 숫자를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갈라디아서 3장 17절 말씀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즉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확정하신 그 언약을 430년 뒤에 생긴 율법이 취소할 수 없으며 이로써 그 약속을 무효로 만들 수 없느니라. 네, 여기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으로부터 430년 뒤에 율법이 주어졌다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으므로 여기에서 430년을 더하게 되면 505년이 됩니다. 이제 505라는 숫자를 기억하시면서 우리 다시 창세기 말씀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은 86세더라. 네,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방법, 육신의 방법을 사용해서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던 나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86세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던 나이를 알 수가 있는데 그때는 바로 100세입니다. 그러므로 이때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아브라함이 잃어버린 기간은 바로 15년이 됩니다. 이스마엘이 1년 동안 어머니 하갈의 뱃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스마엘이 태어난 때는 아브라함이 86세였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육신의 길을 걷기 시작한 것은 바로 85세 때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앞서 계산하였던 505년에 잃어버려진 15년을 빼면 얼마가 나올까요?
재미있게도 490년이라는 기간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처음 역사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의 탄생부터 모세의 율법까지의 기간은 바로 490년입니다. 총 기간은 505년이지만 육신의 삶으로 잃어버려진 15년의 기간을 빼서 490년이라는 숫자가 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또 한 번의 490년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이번에는 열왕기상 6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480년 되는 해, 곧 솔로몬의 이스라엘 통치 제4년 12월, 즉 둘째 달에 그가 주의 집을 건축하기 시작하였더라. 네, 이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한 때부터 480년이 되는 해에 솔로몬이 주의 집을 건축하기 시작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모세의 율법이 주어진 바로 그때부터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 있기까지 480년의 기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열왕기상 6장 3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제11년 불월 곧 8째 달에 그 집이 그 집의 모든 양식대로 두루 그 집의 모든 부분에서 완성되었으니 그가 이렇게 7년 동안 그것을 건축하였더라. 네, 솔로몬의 통치 제4년에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여 제11년에 완공이 되었으니 성전 건축 기간은 총 7년이 됩니다. 다음으로 열왕기상 7장 13절부터 51절까지 이어지는 긴 말씀은 성전에 들어갈 각종 기구들을 제작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이 얼마였는지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기간을 대략 3년 정도로 잡게 되면 이스라엘의 출애굽부터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완성되기까지 또 한 번에 490이라는 숫자가 완성됩니다. 다음으로 프린트의 2번 박스 아래 3번 항목에 적어드린 것처럼 솔로몬의 성전부터 아닥사스다의 칙령까지 계산하는 부분인데 바빌론 포로로 있었던 70년을 제하고 나면 성전을 예루살렘을 재건하라는 명령까지 또다시 490년이 완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재건하라는 명령이 나아가는 때로부터 또 한 번의 490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역사 속의 시간들을 완전하게 다 계산하고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 가운데서 70번씩 7번 용서하시는 490이라는 숫자의 단위로 계속해서 용서하시는 일을 반복해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다니엘의 70일의 예언도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분의 신실하신 약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쪽의 지혜자들은 바로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특히 다니엘서의 예언을 통해서 그 날짜와 장소를 예측하였을 것이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방인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다면 사실 유대인들은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그들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과학자들은 생태계가 무너져가고 지구가 멸망해 간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구의 종말이 온다, 종말을 대비해야 한다,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온 세상의 끝을 알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더 잘 준비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확실한 길을 알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더 잘 준비하며 걸어가야 할까요?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오늘의 마지막 말씀으로 누가복음 2장 말씀을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먼저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번갈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보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그 사람은 의롭고 독실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더라. 성령님께서 그 위에 계셨으며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는 것이 성령님에 의해 그에게 계시되었더라. 그가 성령을 의지하여 성전에 들어가니 마침 아이의 양친이 율법의 관례대로 아이에게 행하려고 아이 예수님을 데려오므로. 네, 이 말씀은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던 시므온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사람은 아니었지만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이었고, 죽기 전에 예수님을 직접 보고 또 28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을 안아보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을 얻은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우리 함께 32절과 33절 말씀도 번갈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방인들을 밝히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매. 요셉과 아이의 어머니는 그가 아이에 관하여 말한 그 일들로 인해 놀라더라. 네, 요셉과 마리아는 이러한 시므온 할아버지의 찬양과 믿음의 고백으로 인하여 놀라며 주님을 더욱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36절부터 38절까지 말씀 번갈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아셀 지파에 속한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여대언자가 있었는데 그녀는 나이가 매우 많았고 자기의 처녀 상태를 벗어나 7년을 남편과 함께 살다가 84년쯤을 과부로 지냈더라. 그녀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밤낮으로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더니 그때에 그녀가 와서 마찬가지로 주께 감사를 드리고 예루살렘에서 구속을 기다리는 모든 자들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말하니라. 네, 여기에서 우리는 시므온 할아버지와 함께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였던 안나 할머니, 100세의 나이를 훌쩍 넘긴 안나 할머니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오랜 세월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렸고 마침내 이 땅에서 메시아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는 복과 은혜를 누렸습니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러하지 못했지만 이처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백성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 예수님의 처음 오심을 과거로 바라보고 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미래의 소망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날짜와 시간을 다 알 수 없지만 참으로 신실하게 준비하는 가운데 그렇게 걸어가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